지난주에서 주기도문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게 늘 걱정하고 또 애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잘해보려고 우리 직장인들, 사업가들, 또 아빠들, 엄마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이 먹고 사는 문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싶어서 우리 자녀들은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에 열심을 냅니다. 요가 시간도 방학도 취미도 놀이도 다 포기하고 공부 그렇게 삽니다. 결국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준비하고 애쓰다 보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자원은 한정돼 있고 결과는 한정돼 있고 그것을 내가 좀 먼저 조금 더 가지려 하다 보니 피치 못하게 서로 부딪힙니다. 우린 그것을 경쟁이라고 말을 하고 경쟁 가운데 갈등을 경험합니다. 갈등 속에 상처를 맛봅니다. 그래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를 불러. 그리고 너희가 부른 아버지는 친근한 아버지지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해, 그분을 인정해,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도록 기도해.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제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제 재정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제 건강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직장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사업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관계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한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나라가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면,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라면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이루는 일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아픔이고 가난이고 아픔이고 갈등이고 경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부족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 채워달라고 기도해. 살다 보면 아픔이 있을 거야. 그러니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도 짓고 유혹에 빠져서 헤맬 때가 있을 거야. 그때 건져달라고 기도해. 그 얘기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는데 말이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필요한 것, 오늘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 그것 오늘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이 채워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한날의 삶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먹는 것만 살진 않잖아요. 감정도 중요하고요, 영도 중요하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결핍을 해결해 주세요. 없어서 안달나, 없어서 힘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게 그때그때마다 제때제때 공급되므로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날의 삶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날의 시간을 주셨고 한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명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대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그러니 다 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 말합니다. 너가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그 얻은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너에게 값없이 내어준 거야.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도 네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00년 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도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떠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치 양식만 줬어요. 하루치 양식.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그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이야 라고 알려준 것이죠. 어떻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것도 한날 어제는 지나간 것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채워질 때 내일을 우리가 소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라는 그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 동시에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한날을 주셨는데 오늘 한날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 한날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오늘 한날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오늘 한날을 살아갈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내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없어도 되는 사치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남에게 조금 더 가졌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내가 좀 더 갖기 위하여 남을 짓밟고 남을 착취하면서 얻어서 그것이라도 더 갖겠다고 하는 탐욕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생존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모든 사람의 기도예요. 직장을 나가는 직장인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고, 사업을 하는 사람의 기도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의 기도고, 아빠의 기도며 엄마의 기도며 모든 자녀의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기르시고 들에 풀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구하고 삶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러 하는데요,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라고 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용서해 라는 기도예요.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답니다. 이 세상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자원 속에서 한 날 한 날 먹고 살려니 피치 못하게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하다 보니 원치 않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좀 더 가져야 좀 더 오래 편하게 살 수 있어라는 그 의식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 욕심도 생겨 남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돼서 뒤에서 모함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우리는 피치 못하게 아니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근본적인 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죄책에 빠져, 우울감에 빠져, 두려움에 빠져, 불안에 살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이웃집에 암소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웃집에게 큰 재산의 손실을 입혔구나 하는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실수로 당신의 소를 죽이게 됐습니다. 정말로 내가 고의적인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당신에게 큰 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속값의 일부뿐 아니라 속값보다 더 많은 것을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소를 잃은 이웃집 사람이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 소가 우리 집에 얼마나 귀한지 아냐고, 그렇게 얼굴을 붉힌 사람이 계속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상 제안을 받아들이고 화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여전히 마음에 죄책이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성실한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성실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의 특징은 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죄책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웃집에게 보상금을 다 주고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왜 내가 그랬지? 이 못난 놈 하는 죄책이 늘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가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라고 계속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이 이렇게 들렸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이제 너도 너를 용서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본의 아니게 끼쳤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면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하거라.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만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죄책감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나 그런 분이 있거나 이 시간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책과 죄를 가지고 죽으셨고 해결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할 뿐더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까지 깨끗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지 못해도 괴롭기도 하지만 용서가 안 돼서 괴롭기도 해요. 아무리 배불리 밥을 먹고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가 있어도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거나 용서하지 못한 게 남아있다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걸 풀으셔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자유를 얻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7번에 70번씩 7 곱하기 70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줘. 상대방이 내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걸랑 490번이나 4900번이라도 용서해 줘.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용서를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첫째로 따라할까요? 용서는 나의 영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다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용서는 여러분이 흔히 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 건강이 좋다고. 왜냐하면 용서를 못하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자리 잡냐면 계속 분노가 있어요. 난 죽어도 그놈은 용서 못해. 나는 죽어도 그 일은 용서 못해. 맞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근데 그 감정이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또 다른 분을 일으켜요. 또 다른 화를 일으켜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요. 계속해서 용서 못하는 마음은 나를 괴롭혀요. 내 마음을 무너뜨려요. 내 마음을 황폐케 만들어요. 내 마음을 경록케 만들어요. 내 마음을 불안케 만들어요.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결국 용서 못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용서 명언, 용서 명구 이렇게 쳐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거다 라고 누군가 말을 했어요. 용서는 사랑의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다. 용서는 사랑의 최고의 형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용서는 바로 내가 갇힌 감옥에서 풀어나는 자유의 시작이 용서다. 결국 용서하고 나면 갇힌 게 그 사람이 아니고 나였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함으로 갇힌 어떤 마음과 생각과 삶이 있다면 용서를 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의 마음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더 깊은 상처의 굴을 계속 긁어갈 거예요. 그럴 때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게 용서를 구할 때는 반드시 바로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버티고 있을지라도 그의 행위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인간은 용서하세요. 그 행위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용서하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가 나 같은 자를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 일상적인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분에게 반역을 일으킨 그 무시한 그 죄성을 가진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약간 내 마음을 긁는 일을 한 것은 어쩌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럴 수 없는 너와 나의 존재를. 뿐만 아니라 용서는 뭐니 해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세상은 온통 싸움거리 아닙니까? 이 편 저 편 계속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용서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제 요즘은요 화해라는 단어도 안 써요. 요즘은요 타협이라는 단어도 안 써요. 그냥 적대만 남았어요. 적대만 남았어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 정치요 우리 삶의 구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용서하라고. 그것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유대인 감을 계속 강화시키는 것은 용서밖에 없다고 성경은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어려서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는 절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참으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해관계가 생기잖아요. 친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정말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합니다. 같은 교회 절친이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의 의견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대립하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서로 화해한 것이 아니라 오해만 깊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서로 오해가 깊어지다 보니까 서로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마다 교회 오긴 오지만 서로 눈을 피합니다. 오랜 동안 친구였는데 어떤 한 가지 문제로 그들의 마음이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제 한 교회에 여전히 다니지만 눈길을 피합니다. 시간이 가도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든 저 친구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화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기도하고만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분노만 예배 시간에 더 쌓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길래 저런 놈을 그냥 냅두는가? 저놈은 정말 구원받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마침 그날 주제가 용서였습니다. 오늘처럼 용서였습니다. 사랑 성도님,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정말로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서면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힘들지는 모르지만 어떤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받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기 힘든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용서하도록 힘쓰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 설교를 듣고 한 친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게 뭐람? 그 주장이 뭐람? 그 갈등이 뭐람?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서로 주장이 달라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목표치가 달라서 지금 자네와 내가 이렇게 되고 있네 하면서 자기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상대방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을 풉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그 마음을 짓누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예배가 되지 않게 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던 그 상황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어떻게 용서해요? 그놈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녀를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는 힘든 거예요. 근데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보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피를 흘리는 죽음 안에서 너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준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새벽에도 말하고 기도회 때도 말하고 오늘도 40분을 말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물론 여기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혀를 맡깁니다. 제 입술을 맡깁니다. 제 언어를 맡깁니다. 제 참된 시각이 맡깁니다. 성령께서 저를 사용해서 오늘 성령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저를 통해 하시면서라고 제가 나오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하다 보면 특별히 제가 의도성을 갖고 나쁜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왜 목사님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왜 목사님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누구에게 설교하지 않아요. 정말로 성령께 맡기고 정말로 겸손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저의 언어의 한계 속에서 표현의 한계 속에서 태도의 한계 속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뭔가 거리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하지?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요. 혹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같지 않은 어떤 것이 혹시나 여러분 있다면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서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솔직히 제가 목사님이 하는 설교 가운데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마음이 부대꼈어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성도님과 저의 관계를 위해서뿐 아니라 성도님의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원하는 주일마다 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저희 설교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저의 마음속에 일방적으로 어떤 관계 속에 나는 건 아니야. 그냥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안에 어떤 게 부딪혔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관계에 방해를 받는다면 저 얼굴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날 거거든요. 그럼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저한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저는 솔직하게 들을 거예요. 솔직하게 들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잘못된 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저는 용서를 구할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이 살고 더 중요한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더 나가면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오래 교제하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어떤 물을 쓸 때도 앞부터 쓰는 사람 뒤에서 쓰는 사람 다르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이상하게 보여서 선입관이 생기잖아요. 선입관을 갖고 보니 안 됐잖아요. 뭔가 못 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거슬리고 실제로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힘든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예화를 한 것처럼 그분에게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풀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누가 그렇게 다가왔거든요. 그렇게 먼저 말한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셨냐고 받아주세요. 그렇게 생각 들으셔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냐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노력하자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나와 너 A집사와 B집사의 문제가 아니라 A집사와 하나님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몸된 공동체가 더 역동적으로
거룩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가서 13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망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은 이제 한국말이 시험이 있죠.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테스트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어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혹,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어요. 또 트라이얼, 고난이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어요. 자, 우리 한국말에는 배라는 게 배는 제 복부, 이걸 배라고 그래요. 배. 그리고 먹는 배가 있어요. 또 바닥에 배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게 먹는 배인지 이 복부인지 바닷가의 배인지 알려면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문맥을 보면 이게 바닷가의 배를 말하는구나, 이게 먹는 배구나, 문맥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험도 한국말에는 시험 들었어, 시험 봤어, 뭐 시험하면 세 가지 의미 이상으로 나와요. 그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한 것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살다 보면 유혹에 빠지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유혹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것만, 그 생각만 바꾸면 돈 많이 벌어. 네가 태도만 바꾸면 더 잘 살 수 있어. 그런 유혹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요? 발칵이 되잖아요. 들켜서 죄인 취급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치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죄도 안 짓고 수치도 안 당하는데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혹이라는 것이요,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감정과 내 교양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주 이 유혹이 교묘하게 찾아오기 때문에요, 이게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이게 옳고 그름의 영분별을 확실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어떤 것이 올 때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유혹이다 싶으면 아무리 떼돌을 버려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유혹받는 건 두 가지예요. 성경 말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는요, 유혹을 받는 것은요, 유혹하는 놈도 있지만 사실은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유혹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받는 건 뭐예요? 내 책임이에요. 사실은 욕심이 크면요, 그걸 덥석 물어버려. 눈만 감으면 되지 뭐, 안 들키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뭐요? 그게 자라고 결국은 발각되고 결국은 수치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유혹을 누가 조정하냐면 성경은 사탄이 조정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유혹은요, 우리 안에 욕심에 시작이 되지만 그 욕심이란 틈을 비집고 들어온 놈이 있어요. 욕심이란 틈을 비집고 와가지고 확대시키는 놈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 시험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요, 일단 틈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의 틈, 아까 말한 용서 못하는 감정의 틈, 그 안에 분노의 틈이 있어요. 거기에 미움의 틈이 있어요. 거기에 질투의 틈이 있어요. 거기에 상처의 틈이 있어요. 그 틈을 이 악한 놈은 어떻게 알았는지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확대시켜요. 확대시켜서 다 깨지게 만들어. 여러분, A도 분노하고 B도 분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센 놈이 분노 약한 놈이 이길 것 같죠? 그래서 다 서로 지금 분노 키재기 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지금 정적으로 분노 키재기 하고 있거든요. 당을 져가지고. 근데 그게 뭐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뭐냐면, 일단 틈을 안 줘도 계속 그 유혹은 우리 주변에 빙빙 돌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놈이요, 계속해서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다고요. 영적인 지식으로, 교양의 지식으로, 교훈의 지식으로 이게 유혹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래요. 피해래요. 똥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똥은 피하는 거예요. 왜? 더러워서. 피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가까워서 꼬드겨도 일단 피하셔야 돼요. 안 피하면요 이길 것 같죠? 결국 넘어가요.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버텨보세요. 결국 넘어가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내 욕심이, 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결국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야? 피하셔야 돼요. 근데 아세요? 사탄은 피해도 쫓아온다는 거예요. 피해도 쫓아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고 사탄은 계속 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의 명령이 이 더러운 것아 이 유혹아 돌아가라고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와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시작했던 주기도문이 똑같은 맥락으로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도 찬양, 끝도 찬양이에요. 그 중간에 삶이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 유혹의 문제, 죄의 문제, 악의 문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며 기도하시고 일상 속에 있는 삶의 문제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 더 좋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찬양하며 마치는 게 우리의 삶,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음 주도 예배될 때마다 우리 찬양팀 리더가 말할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맹목적으로 주술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지난주와 오늘 배운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지난 주간 내가 이 기도처럼 살았는지 순간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내 인생에 먹는 문제,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악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간구하는 기도가 그 당시에 또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가 해결뿐 아니라 내일의 삶이 또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일에 대해서 해달라고 또 간구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거라. 이게 기도의 모형이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고 말씀했다면 이 기도를 여러분 일상 속에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공적인 예배나 사적인 골방에서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응답받고 형통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